네, 저희가 지난 안식년 기간 중에 가족들과 함께 아주 높은 산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한 4,000m 넘어가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몸에 이상이 왔어요. 머리가 어지럽다 그러고 속이 메스껍다 그러고 토할 것 같다. 토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산병이라고 합니다. 고산병. 4,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그런 증상이 생긴답니다. 두통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현기증, 그리고 몸이 막 무거워서 걸음 걷는 게 힘들고 또 토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뇌가 기압이 낮아지면서 뇌와 혈관이 팽창할 때, 이렇게 확장될 때 생기는 그런 현상이랍니다. 날이 뜨거워지면 풍선도 부풀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심해지면요, 못의 혈관에서 피가 새어 나온답니다. 피가 새어 나오고 뇌가 점점 더 평창해지면 뇌 압박이 가해지게 되고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고 건망증이 생길 수도 있고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졸도하거나 몸에 이 의식을 상실하거나 쓰러져서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00m 넘어가면 이런 고산병이 생기고 심하면 몸에 이렇게 이상이 오는데 등산을 다녀온 사람들, 높은 산에 등산 다녀온 사람들의 뇌를 조사를 해보면, 연구를 해보면 대부분 뇌가 손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잘 느끼든 못 느끼든지 간에 이미 뇌가 손상되어 있다 그래요. 그럼 그것이 회복되는가 해서 한 3년, 5년 뒤에 다시 촬영을 해보니까 한번 손상된 뇌는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를 들면 히말라야 산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5,000명 정도가 된답니다. 5,000명. 그러니까 1년에 5,000명 정도가 뇌가 손상당할 줄을 알면서도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고 또 알프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참 어쩌면 어리석죠. 그죠? 어리석죠. 거기 올라갔다 오면 고산병에 걸려서 뭐 크든 작든 뇌에 손상이 생기고 평생 그 후유증으로 살아갈 텐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산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동물하고는 달라요. 그죠? 동물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가 있다. 이건 참 가치 있다. 이건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아까워하지 않죠.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 심지어 생명까지 바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의 독립투사들 보면, 그죠? 예,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은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처럼 생명을 걸고 윤봉길 의사처럼 생명을 걸지요. 또 옛날에 운동권 학생들을 보면 저희 친구들 보면 이 이데올로기 이념을 위해서 이념을 추동하기 위해서 주사파라고 그러죠. 이념을 추동하기 위해서 자기가 감옥에 가고 죽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하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지금도 IS라고 하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테러 분자들 보면 그냥 목숨을 바치죠. 이제 폭탄을 안고 뛰어들고, 그죠? 그뿐입니까? 취미 생활을 위해서 그런 분 있죠. 취미 생활.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 뭐 자동차를 산다, 뭐 여행을 한다, 등산을 한다, 낚시를 한다, 뭘 하든 간에 취미 생활을 위해서 이게 내게 좋다 싶으면 그냥 월급 다 갖다 바치고 시간 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뛰어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게 참 소중한 것이다. 이건 내게 의미 있다. 내가 이걸 좋아한다 싶으면 그건 시간과 돈과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명을 송두리째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흔히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 오늘 이 사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런 내용이죠. 기원전 740년경부터 쭉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사야 6장은, 오늘 보면 6장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발생했다 그러죠. 6장 1절에 우시야 왕은 비록 말년에는 타락해서 나병에 걸려 죽었지만은 원래는 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그리고 유능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경제를 살려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국방을 튼튼히 했던, 영토를 확장시켰던 아주 유능하고 대단한 왕이었고 국민들의 기대, 국민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죽자마자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죠.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면서 그들은 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죠.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이사야가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이사야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서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그리고 연기가 가득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서랍들을 통해서 이사야의 모든 죄가 정결해지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체험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예, 이사야를 부르시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참 신기해요. 그죠? 예. 하나님 일하실 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 그것도 나이가 80이나 된 노인을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어요.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죠? 여호수아. 각종 사사들, 기드온이라든가 삼손이라든가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셨고, 또 사무엘이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다윗을 통해 일하시고, 다니엘을 통해 일하시고, 그죠? 예.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수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보십니까? 여러분, 사랑방지기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죠? 일하시죠.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참 이와 같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늘 찾으시고 또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가 대답하지요. 아까 8절 끝부분에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통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이사야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이사야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 만나다 할지라도 감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누구든지 간에 내가 뭐 어떻게 살겠다, 뭐 사명을 받겠다, 인생의 목적을 찾겠다 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고 노력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아무리 산에 들어가서 10년, 20년 기도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산에 가도 만날 수 없고 바다에도 만날 수 없고 동굴에서 만날 수 없고 어디에서 만날 수, 지구 반대편 달에 가도 별에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어요.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죄를 용서받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 인생을 살게 하세요. 이전과 다른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네, 이 이후로 이사야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사야를 비웃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내용은 9절부터 내용들, 이사야가 치러야 될 대가, 이사야가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을 것이고 거절할 것이고, 이사야는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 사명의 특징은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사명을 받았어요. 구약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받았고,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성령 받고 사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서. 돈 벌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집에 살고 넓은 집에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노후 편하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두 번째는요, 일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일 자체가. 사업을 하고 돈 벌고 하는 일 자체가 재밌었어. 그냥 그게 재밌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22세 대학생 때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 사명을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 이 대학생 때 이런 데 쓴 겁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내가 평생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즉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사명을 알고 싶다. 이렇게 일기에 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의 사명은요, 첫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그것은 야망. 이 야망은 자기 자신이 만든 거예요. 야망은 자기 자신이 세운 꿈이에요. 야망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사명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명은 결국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길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명이 언제 발견되느냐 하면은 내가 미국의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고 있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 사명에 관한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원래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 태어나서 사생아였어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파출부였고 9살 때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4살 때 사춘기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몇 개월 만에 죽었고, 그 충격으로 마약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해서 비만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계속 노력하고 애써서 나중에는 미국을 움직이는 100명 중에 1명, 그죠? 그리고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대표가 되어서 엄청난 갑부가 되었죠. 재산이요 한 9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9천억. 9천원이 아니고 9천억. 9천만 원도 아니고 9천억 정도 되죠. 엄청난 부자가 되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 되었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자기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갔더니 자기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는데 이것이 사명이다.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사명은 이렇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가졌다. 뭐 돈이든 재능이든 뭐든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남들보다 뭘 많이 가졌다. 그럼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내가 옆에 있는 집사님보다 내가 주먹이 더 크다. 이 주먹이 사명인 거예요. 내가 집사님보다 내가 돈이 많다. 그럼 돈이 사명인 거예요. 내가 키가 크다. 키가 큰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가졌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친구와 둘이 가다가 밥을 먹으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밥값을 내는 게 사명이잖아요. 사명, 그죠? 사명. 그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뭔가 많이 가졌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과 연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가졌는가 생각해요. 그건 내 자랑이 아니고 그건 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남들보다 고통을 많이 겪었다면, 거기에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예.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압니다. 그죠?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예를 들면 암 수술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요, 치료하는 신유의 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이 사람이 아파봤으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에게, 병이 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다른 고통을 경험했다. 경제적인 고통이든지 마음의 아픔을 경험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남들보다 하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사명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이 좋은 거예요. 일이 좋아요. 어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우리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주일날 주방에서 막 하고 이렇게 음식 먹으러 하면 음식 찌꺼기 그런 거 이제 버리고, 이게 너무 힘든 일인데 이상하게 그 일이 재밌대요. 야, 하나님이 이 일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홍익교회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구나 생각하니까 그 일이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고, 음식물이 튀어서 옷에 묻어도 주일날에 좋은 옷 입고 오잖아요. 그죠? 좋은 옷에 음식물이 튀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대요. 그냥 기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분은 그게요, 주일날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한대요. 너무 그거 하면 행복하고 재미있고 내가 살아있구나 생각하는,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주방에서 봉사할 때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느낀다는 겁니다. 그죠? 무엇이든지 내가 재미있고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한다. 그 일에는 우리의 사명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마지막으로 내게 부담이 되는 거.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내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침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우리의 사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 될 텐데 그게 사명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야망은 내가 정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겁니다. 거기는 상급이 없고 야망에는 심판이 있죠. 그죠? 그러나 사명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주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엄청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지요? 머나 비유 아시지요?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갔다가 나중에 그 회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상급을 주지 않습니까? 머나 비유도 그렇지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고 은사를 주고 사명을 주신다요. 사명을 다 주시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그 사명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알고 그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주님 앞에 들어가서 내가 10문화 남긴 사람처럼 5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내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어허하고 살다가 혹은 야망을 쫓아 살다가 천국 갔는데 1달란트도 남기지 못하고 1문화도 남기지 못하고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금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올림픽 할 때 금메달 받는 사람들은 금 씹는 표정이고, 그죠? 메달 못 받는 사람들은 뭐 씹는 표정이라고요? 천국 갔을 때 그거 씹는 표정으로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남은 생의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사명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할 목적이에요. 평생 인생을 살아가야 할 목적이에요. 목적. 그죠? 목적이에요. 네. 에스더는 자기의 사명을 늦게 발견했죠. 이때를 위해서 나를 왕비로 세우셨구나.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왕비로 세우셨구나. 거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죠. 그죠? 예, 사명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요, 사명을 깨달을 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남다른 탁월한 지혜도 주시고 탁월한 안목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경영의 사명이 있다. 내가 뭐 회계의 사명이 있다. 뭐든지 간에 디자인의 사명이 있다. 내가 요리하는 데 사명이 있다. 뭐든지 간에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남다른 지혜가 생겨요. 남다른 안목이 생겨요. 탁월한 능력이 생기고 탁월한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직장이라면 그 직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면 여러분 직장에서 남달리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은 사명을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은 항상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사명은 항상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모세를 예를 들어 봅시다. 모세가 사명을 받아가는데 그 쉽지 않았습니다. 그죠? 바로는 계속 반대하지요. 백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가 있습니다. 홍해를 걷는 다음에도 백성들이 계속해서 왜 물이 없냐, 왜 먹을 게 없냐, 왜 고기 안 주냐, 아이고 하나님이 보여준 저 땅 우리 절대 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백성들이 계속 반대하고, 그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고 핍박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물질을 다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등감과 무능력감에 빠질 수가 있고요.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다양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능력을 주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셔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에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대단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맡기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세가 대단한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아론과 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했어요.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다른 사람 옆에서 팔을 받쳐주는 역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죠. 그것이 아론의 사명이고 훌의 사명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도록, 다윗이 죽지 않도록 잘 보호했던 요나단, 왕이 되지 못한 비운의 왕자입니다. 근데 그게 요나단의 사명이죠. 사명이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저걸 팔면 돈이 몇 천만 원 될 텐데 몇 천만 원 되는 향유를 갖다가 왜 이렇게 낭비하냐. 남들은 비웃을지 몰라요. 저거 다 버리면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러지? 아이고 큰일.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칭찬하셨어. 얘가 너무 이 사람이 귀한 일을 했다. 대대에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고 칭찬할 거다. 이 여인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죠? 남들이 볼 때는 별게 아닐 수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다 크고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령한 성령의 은사. 제가 이 성령 수행할 때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은사가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귀하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귀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면 더 큰 은사를 부어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도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아이고, 의자 닦고 뭐 맨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유리창 닦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고 존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아브라함은 75세에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죠? 또 모세는 80세에 사명을 발견했어요. 예. 몇 살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사명을 받으면서부터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새 생명은 예수 믿을 때 새 생명을 받았어요. 새 인생은 성령 받으면서, 사명을 받으면서부터 우리가 진짜 인생, 새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죠? 예.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야 죽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야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냥 안 죽어요. 사명이 끝나야 죽습니다. 여러분, 전에 언론을 통해서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천국 가셨는데, 이분은 특이한 분이에요. 여러분 뭐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맨발로 지하철, 서울 지하철에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리고 애국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 보고 여러분 애국해야 됩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더구나 추우나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애국해야 됩니다, 부모한테 효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신발 신을 거냐? 통일되면 신을 거라 그래서 통일되면. 통일을 못 보고 가셨죠. 이분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요. 동경에 유학을 다녀왔던, 일본에 유학 다녀온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선각자였습니다. 재산도 아주 많았다. 얼마나 재산이 많냐면 땅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살면 그냥 땅을 빼앗지 않고 거기에 살게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그 최춘 할아버지의 소유의 땅에 몇 개의 마을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땅인데 그걸 다 그냥 뭐 사는 사람한테 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던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 예, 계속해서, 그렇게 지하철을 다니면서 전도를 된 분인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 기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자녀가 있습니까? 예, 5명이나 있다고. 그럼 자녀들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맨발로 지하철에 전도하는 건 내버려 둡니까? 압니까? 그러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말이, 자녀들이 알지요. 알지만은 제가 이 일을 누가 시켜서 합니까? 누가 저를 말리겠습니까? 이건 제 사명입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각 사람들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는 아들의 사명이 있고 우리 딸에게는 딸의 사명이 있고 이것은 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데 누가 나를 말리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사명은 각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엘리트였고 성각자였고 엄청난 부자였지만은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주님 음성을 듣고 평생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복음 생명을 전하다가 소천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명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사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분이라면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나이하고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연세가 80이든 90이든 100살이든 간에 호흡이 있는 날까지 여러분 사명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다 끝나는 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제가 잊지 못한 한 분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디 해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그 친구는 청년인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이셨고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한 7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이신데 하나님이 더 일할 수 있는 분을 왜 데려가셨을까? 이 친구랑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을 더 사랑하고 효도받지 못하고 왜 데려가셨을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님 왜 이 어머니를 이 전도사님을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왜 7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게 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느냐? 그 전사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었다. 무슨 사명입니까? 평생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사업이 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부부가 다 신용불량자가 된 신용불량자가 된 부부, 그리고 아들의 사명을 위해서 7년 동안 누워서 기도하다 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식물인간은 아무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7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신용불량자 큰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어요. 가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 평소에 어머니에게 이상한 게 있었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식물인간인데 가서 그냥 무슨 집안에 있었던 일, 힘든 일을 얘기하면요. 어머니가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식물인간이다. 그것도 이상하다. 어머니가 들으시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참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구나. 때로는 식물인간이 되어서 병상에서도 7년 동안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이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남은 인생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명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고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사명 때문에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한 가지 얘기가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의 선교사로 갔던 앤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아가씨인데 결혼도 하지 않고 중국 선교사로 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 선교 가면 다 죽는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 죽는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딸을 키워가지고 의과대학 보냈는데 의사로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하나님 부르심으로 중국 가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뭐 그다음에 지금은 카카오톡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영상통화도 이러지만 옛날에는 이 전화할 데가 없으니까 겨우 있는 게 전보예요. 전보. 북경에서 전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가서 죽었나 살았나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부모님들이 너무 예를 태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중국 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많은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딸이 앤이라는 앤인데 중국에 선교사를 가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을 좀 알고 싶다고. 그냥 안전하다, 살아있다, 안전하다 이 한마디만 좀 전보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이 가서 이제 찾아서 전보를 보냈겠죠. 그 딸이 전보를 보내왔는데 안전하다가 아니라 매우 즐거워요. 매우 즐거워요. 예,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험난한 중국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매우 즐거워요. 예.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시련이 있고 고달픔이 있지만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사명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매일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여러분 자녀들도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홍익의 모든 성도들이 그저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거룩한 꿈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해서 사명대로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